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특히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법 앞에서 이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경험 없으십니까? 피와 연기, 복잡한 규정들, 그리고 매일같이 드려지는 동물의 희생, 마치 아주 오래전의 낯선 나라 이야기처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거나 그저 구약시대의 낡은 율법으로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이 피비린내 나는 제사법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고대의 제사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해 보이는 구약의 제사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제사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구약 시대의 제사를 오늘날 다시 드리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레위기의 두꺼운 장막을 걷고 그 안에 숨겨진 찬란한 복음의 빛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복잡하고 많은 제사를 명령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 코르반은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깊은 장벽과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간격을 메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친교의 목적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은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에 대해 말씀하며 제사의 핵심 목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수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한 제물인 동물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나를 대신하여 제단 위에서 불태워짐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제사의 기본 정신은 대속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 없는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 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는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각각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바친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완전히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곡식 가루나 빵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셋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와 친교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넷째는 속죄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이며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제사였습니다. 다섯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를 본 대상에게 반드시 120%로 배상해야 하는 책임과 보상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사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그 한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줄 수는 있었지만 인간의 죄의 뿌리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제사들이 진짜 실체가 아닌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구약 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신 완전한 번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룩한 소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영원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단 하나의 속죄제물이자 완전한 속건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짐승의 제사가 폐지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말고 대신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제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이 죽은 동물의 몸이었던 것과 달리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둘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를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 재능을 사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 11조의 목적 중 하나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나눔과 선행은 그 정신을 이어받는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모든 영적인 제사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 의식이나 많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죄를 슬퍼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제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공허한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제물보다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제사, 즉 삶의 헌신과 찬송과 나눔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의 터 위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첫째, 구약의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둘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각각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모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입술의 찬송을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제사의 기초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레위기가 어렵고 지루한 율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책으로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제사에 담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고 있는 살아있는 제사는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